10월 17일 토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신약 217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격분하여입니다. 시간상 16절부터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어제까지 저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사역했던 사도 바울에 관해 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에 관해 전했다기보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던 데살로니가인들과 베레아인들의 태도에 관해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말씀 받으며 다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베레아에 있던 그 너그러운 마음, 좋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에 속합니까? 날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 사역자들을 존귀히 여기는 그 아름다운 태도가 나타나는데 과연 내게도 그런 태도가 있는지 깊이 돌아보시고 정말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의 평생이 이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쫓아온 사람들에 의해 사역할 수 없게 되자 아덴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아테네를 잘 아시잖아요. 요즘도 관광객이 해마다 3,000명 이상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갈 만큼 아테네는 유적이 많은 곳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이때는 아테네가 예전 아테네의 영광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만 여전히 그곳에는 수많은 신전들, 수많은 신상들이 있었죠. 추정에 따르면 7만 개 이상의 신들의 우상이 가득했던 곳이 아테네라 그래요. 바로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다 그래요. 그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일어났던 마음, 격분했다. 여기서 이 격분한다는 말은 잠깐 화났다는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마음이 격분되었다는 겁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격분되십니까? 제가 처음 이곳에 부임할 때 이곳 지역을 좋게 설명하던 많은 분들이 계세요. 학군이 참 좋습니다. 학원가라서 아이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새가족들도 많이 올 겁니다. 아마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일산은 살기 좋은 신도시입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학원가에 내몰려서 공부에 내몰려서 주 예수님의 복음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마음 때문에 격분하여 제게 말하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학원가에 이 공부에 집중하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밤 10시까지 학원에 매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질문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지 못했어요.
마음에 있는데 표현하지 못한 것인지는 몰라도 이 지역을 바라보며 바울처럼 격분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 이 학원가에 있는 우리 일산교회가 이 학원가를 섬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아테네를 보며 이야, 문화가 찬란하구나, 정말 대단한 도시구나 감탄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격분했습니다. 마음 아파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우리 일산교회는 이 지역 학원가를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 아파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후로 전임 사역자로 주일학교 사역자들을 다 세우고 늦은 밤까지 신방하도록 했죠.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졌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사역들을 이어가며 이 지역의 아이들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격분한 마음을 따라 장소를 이동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서도 장터에서도,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경건한 자들이 모이니까 그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헬라 시민들, 아테네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 여러분 잘 아시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아고라라고 하는 곳이죠. 그 장터에 가서는 헬라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전도대만 하는 것입니까? 복음 전도는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이 토요일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받는 우리 직분자들께 여쭙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지역에 대해 안타깝게 여기고 전략을 세워나가고 어떻게 우리의 재정을 투자하고 복음을 증거했는지, 또 교회가 전도 행사하는 것 말고 나 자신이 이 지역에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을 향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마음에 거룩한 분노들이 일어났는지, 이 우상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했는지 여러분 깊이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회당에서도 장터에서도 전하다 보니 대단한 철학자들을 만났죠. 여러분은 언젠가 들어보셨을 에피큐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을 만나 서로 논쟁을 이어갔다 그래요. 그래요.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는 사람은, 우상이 가득한 것 보고 격분이 일어나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한 학자를 앞에 두고도 예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과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법이 이래저래, 교회는 이렇게 운영해야 돼, 매번 교회에서 말하는 것 말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논쟁을 하고 그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거 지켜야 합니다 말들은 많이 하지만 정작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가서 얼마나 그들과 논쟁하도록 훈련되고 준비되셨습니까? 다른 종교심이 가득한 분들, 무신론으로 꽉 차들어 있는 사람들, 차별금지법, 이런 동성애, 낙태의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도록 공부하고 계십니까? 저희 사역자들은 이 문제를 내년에는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요.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세상으로 나가 그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증거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헬라의 철학자들이 바울을 조롱합니다. 말쟁이가 어디서 왔느냐고. 여기 이 말쟁이라는 말 자체도 이미 조롱이지만 헬라어로 들으면 더 가관입니다. 스페르모 로고스라 그랬습니다. 말을 주워 담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주워 담은 말 가지고 자기가 공부 좀 한 것처럼 떠들어대는 놈, 이런 비난을 받았어요. 이게 다른 말로 비유어로 쓰이면 썩은 고기나 주워 먹고 있는 육식 그 새들을 의미하는 말이죠. 썩어가고 있는 시체의 고기만 뜯어먹는 인간들이라는 말로 바울을 조롱했어요. 바울은 그 조롱을 듣고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있는 몇 사람들이 바울을 불러서 네가 하고 싶은 말 계속 해보라 그래요. 그래서 말을 하기를, 아테네에 다니다 보니까 수많은 신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혀있는 제단도 있더라. 실제로 그랬어요. 바울이 그곳에 가기 전에, 오래전에
그 지역에 큰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려도 전염병이 낫지 않더니 혹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는가 하고 알지 못하는 신, 그에게 바쳐진 제단, 그러니 신상이 없죠. 제단만 있죠. 그 제단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전염병이 물러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구나 하고 또 그를 위한 제단을, 신상을 만들어 두었는데 바울이 거기에 착안해서 복음을 전해요.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지금 내가 전하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증거하네요.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대단한 도시 아테네,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와 논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곳에 가서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논쟁할, 전도할 열정과 준비가 우리에게 충분합니까? 더 이상 이 지역은 살기 좋은 일산 신도시, 우리 일산교회는 큰 대로변 좋은 길목에 있어서 숫자가 늘기 좋은 교회,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아니요. 이 지역을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의 마음에 격분이 일어난 것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좋으나 공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문화들이 가득한 이 지역에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워갈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고, 또 이 열방을 바라보며 격분하며 힘있게 오늘도 내일도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서도 격분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며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몸부림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아테네를 바라보며 격분이 일어났던 바울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와서는 말쟁이처럼 말을 많이 하는데 열방에 나가 똑똑한 철학자들 앞에서는, 세상의 문화 앞에서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벙어리 신자가 된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이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임은 맞으나 이 지역에 크게 자리하고 있는 공부의 우상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지역에 주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주님께 물밀듯 돌아오는 그 환상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이 일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기보다 교회 밖에 나가 주 예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며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